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3월 6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날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성서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사람을 청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부흥하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40세의 장애인이 걷게 되어지는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들은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지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인데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성전의 출입문 중에 하나인 미문 앞 입구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애인을 그 성전 문에 두고 가는 거지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을 올라갈 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한 거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자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 다시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지 않고 동냥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진 거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걸을 수 있었고 뛰기까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다닌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늘 통과했으니까 거기서 늘 변함없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지요. 근데 그가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목격할 때 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극도의 놀라움. 몸이 마비될 정도로 놀랐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 발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어지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이나 금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품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지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치유의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우리를 보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고 그분만을 주목하라. 13절로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소개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뿌리와 같은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 개입해 주신 믿음의 족장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자신들이 그들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지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 조상들이 영화롭게 여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라고 설교하는 거지요. 당신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죽인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아주 통렬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통렬하게 질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선지자들, 그들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예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시몬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지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재림케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은 사람을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미는 손을 잡고서 그 삶을 돌이키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습관적으로 기도의 장소에 나아가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질책하는 것 같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 그대로 이루어가는 일임을 설명하면서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의 통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초라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밑바닥 인생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베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에게, 구걸하는 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지만 정작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우리는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새롭게 되는 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으로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했던 이유, 기도하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손을 내밀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 줘야 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히 전도 대상자, 준비된 사람, 그 영혼을 찾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어질 때에 그 통로가 되어줬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감사의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임을, 그래서 나를 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데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높이면서 무엇보다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성경책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